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나의 나됨,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만큼 필요한 존재인가 그렇게 확인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존재감이 굉장히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내가 뭐 이 공동체에 또 이 나라에 내가 뭐 필요한 존재인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스타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흠모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흠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존재감이 우리에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믿기 전에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지만 믿은 뒤에는 그 존재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시시한 인생이라 생각하고 존재감이 별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의기소침이 된다든지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많을 때 뭐 공부를 잘하고 잘생기고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 겨우 그냥 밥이나 먹여주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듯한 그런 존재감을 갖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시영 박사라고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의대 그 외래 교수인데 이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뭐 배짱으로 삽시다, 아주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형제가 많았어요. 이게 경북 사람인데 형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도대체 부모들이 농사 짓느냐고, 또 그다음에 형들 많고 이러니까 잘난 형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존재감이라는 거는 없어져 봐야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을 알고 이시영 이 학생이 가출을 결심합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가출했다 집에 들어오니까 막 이제 왔냐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어디 갔다 왔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출하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존재, 아마 그래서 그는 아마 정신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치유사역을 힘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드디어 이 로마로 떠나가는데 이 배 안에서 바울의 존재감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 이것은 우리 믿는 자의 자리이고 또 믿는 자의 존재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탑니다. 죄수로 다 타는데 여기 1절, 뭐 2절 이렇게 쭉 보면은 배 안에 276명이 탑승하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탔습니까? 가장 존재감이 큰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모든 걸 결정해요. 그 다음에 선주가 있습니다. 선주가 탔으면 선주. 그 다음에 선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죄수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안에 바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배 안에서 누가 가장 존재감이 커 보입니까? 백부장입니다. 이래 저래 하면 다 움직이는 겁니다. 배도 마음대로 못 출발합니다. 백부장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이 백부장이 대통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만약에 무슨 위험한 짓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죠? 권력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있죠. 그 다음에 선주. 선주는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그 해안가에 가보면, 어촌에 가보면
거기서 가장 존재감이 있고 좀 실력 있고 힘이 있게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주입니다. 선주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배 한 척을 갖고서 또 배 몇 척 갖고서 거기서 고용되어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거든요. 그 다음에 선장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장이 만약에 그 뭐 항해를 못하겠다든지 모르겠다든지 그러면 다 난감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그것이 자기의 어떤 힘으로다가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무역하는 사람들도 상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돈이 있습니다. 무역 상인들. 그러니까 로마로다가 뭘 이렇게 물건을 이제 팔러 가는 거죠. 굉장히 몇 달 가야 되는데 그 비싼 물건들 갖고 갈 것 같아요. 뭐 시시한 물건 갖고 가겠습니까? 돈이 되는 그런 것들 다 부자들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또 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힘을 쓰고 존재감이 있게끔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수로 묶여서 한 구석에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냥 뭐 쓸데없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누가 죽여버리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존재로 그 배에 같이 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존재감이 제로입니다. 제로. 어떻게 보면 뭐 불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존재감을 살고서 그냥 천덕꾸러기 비슷하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더 갈 건지 이제 이들이 결정을 하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여기 본문에 보면은 대속제일, 그 금식할 시기라는 것은 대속제일을 말하는데 이게 AD 57년에 일어나는 거니까 57년에 그 대속제일은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월 달서부터는 1월 달까지는 이 엄청난 그 폭풍 이런 것들이 불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서 전면 그 지중해 항해가 금지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장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글로다가 가는 거에 대해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선주들과 그 다음에 선장이 백부장에게 출발합시다.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발언권이 있는 센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기에 있는 탄 사람들도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미항이라는 곳은 작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뭐 향락지석이라든지 유흥가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겨울을 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뱃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풀기에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베닉스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면 뭐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가면은 겨울을 그래도 잘 이렇게 유락시설이 있는 곳에서 또 큰 도시에서 잘 이렇게 향락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동의한 겁니다. 출발합시다. 바울의 말이 여전히 묵살됐습니다. 뭐 바울은 사실 발언권도 없습니다. 거기서 그 발언권 주겠습니까? 뭐 말하면 시끄러 입 닥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도 들어준 게 고마운 겁니다. 백부장이 그래도 괜찮게 조금 봐줬어요. 들어줬습니다. 근데 아닌 거로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묵살된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기 뜻대로 된 줄 알고 막 좋아했습니다. 와,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폭풍이 불고 광풍이 부는데 배 한가운데서 막 배가 막 휘청하고 막 그 엄청난 파도가 막 삼킬 듯이 그냥 파도가 몰아치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다 목선입니다. 목선이기 때문에 뭐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발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바람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바람이 막 휘몰아치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뭘 말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표류입니다. 표류.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엔진이 꺼지면 가장 위험한 게 표류하는 건데 표류가 왜 위험합니까? 가다가 암초 같은 데 부딪히면 깨져버리기 때문에 방향이 없으니까 하다가 깨져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표류하게 됐고 특별히 여기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근데 그게 모래톱인데 바다 밑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모래가 있는 데는 폭풍이 물어치면은 잔 이렇게 평평하다가도 이렇게 모래 언덕이 막 생기고 이러는데 모래산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 배가 표류하다가 그 모래사에 이게 팍 처박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이 귀한 것들을 다 내던집니다. 그렇게 귀했던 물건들 다 던집니다. 또 배에 기물들까지 다 던져요. 왜냐하면 이 무게를 낮춰야 모래톱에 안 걸리니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이 무슨 신령한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말한 겁니다. 이때는 광풍이 부니까 떠나면은 위험합니다. 근데 그거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때때로 상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상식을 무시하는 집단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상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단은 상식을 무시합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깨버리고, 직장 다니는 게 상식이잖아요. 직장 다녀야 되죠, 건강하게. 직장도 때려치라 그러고, 뭐 하나를 위해 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극단적인 행동 자체가 그게 그 안에서는 신앙으로 여기고 또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그런 상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리석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그게 통해요. 그 안에서는 그게 굉장한 것처럼 여기는데 상식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요. 이단들하고 말하면 말이 안 통해요. 일단 말이 안 통해요. 그 다 단도리를 해요. 다른 사람들만 들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단소리를 하고,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일단 말이 안 통합니다. 이 상식이 없는 종교는 아주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일반 은총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큰 틀에서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은 대부분 상식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 같은 역할을 하지만, 교회도 여러분 낙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벼락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피레침을 달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피레침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주여 할 필요가, 피레침 안 달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십자가 위에도 벼락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거기 피레침을 달아야 됩니다. 이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속수무책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이 통해야 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과 여러분들 객기랑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객기를 부리면서 믿음이라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또 너무나 상식에만 얽매여가지고 상식 이상의 또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또 못 잡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이 높은 상식으로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상식 이하여서는 안 되고 상식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초월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열어놓고 가시자고요. 이게 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이 균형이.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 언급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 뭐 신령한 뭐를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경험상 인생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의 원리와 법칙 같은 것들이 터득됐어요. 그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과학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과학의 한계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실험해가지고 검증돼서 법칙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실험 장소가 지구에서만 통하는 게 있고 달이나 또 블랙홀이나 이런 데 가면 전혀 통하지 않는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과학을 존중하지만 과학에 얽매여 있거나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바울이 여기서 그런 존재감을 갖고서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의 꿈이 다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생명 하나 건지면 다행입니다. 며칠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해와 달이 며칠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해와 달이 안 보이고 망망대해에 인력 편주처럼 그 막 배가 막 휘청대는데 언제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암초에 부딪혀서 깨질지도 모르고, 언제 모래토에 부딪혀서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히 지내야 되는, 죽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들은 지금 지쳐가고 있고 절망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게 됐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탁 일어나서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그레데에서 출발하지 말라고 했을 때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지경을 당하지 않을 뻔했습니다. 그거는 말합니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말인데 합니다. 필요했으니까 했겠죠? 그 말은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내 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내 말 무시했다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내 말 들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뭐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 안 들으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내가 한 대로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이러면서 자기 옳은 것만 딱 증명해버리고 센통이야 이러면서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이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알았죠? 예. 근데 많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하고 싹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 니네들 한번 내 말 안 들어도 잘해봐. 잘해봐 이러면서 있잖아요. 더 한번 좀 고난 좀 당해봐. 그래야 내가 아마 얼마나 옳은지 아마 증명될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쁜 심보고, 바울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다음 이들의 생사를 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우왕좌왕이고 혼란해요. 그래서 뭔가 이 중심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에게 집중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존재감을 이때다 하면서 한 게 아니고 진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자 그렇게 떵떵거렸던 백부장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 또 선주들, 선장들 막 당당하게 막 떠납시다. 뭐 우리가 뭐 실력이 뭐 한두 번에 압니까 이거를 뭐 벌써 내가 항해 벌써 무사고 항해 3,000마일인데 뭐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도 어려웠는지 없습니다. 군인들 다 처박혀 있습니다. 막 토하고 막 어떻게 자기한테 살라고 이렇게 하면 엄마야 하면서 있습니다. 이때 신자의 자리가 참 중요하죠. 이때 이제 위기인데 다 존재감이 있던 그 존재감들이 다 쓸모없게 됩니다. 근데 위기 앞에서는 참 쓸모없게 되는 게 세상에 가진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 같으면 저 정도는 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저 정도 권력과 저 정도 위치에 있다면, 저 정도 자리에 있다면은 저 정도는 뭐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데 실상 만나보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볼 때 대단하고 딱 만나보세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여러분 일개국의 총리라고 하면은 세컨 아닙니까? 세컨드 아닙니까? 대통령 바로 다음인데 성주 군민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할 게 있습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6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온 것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적인 권력이 여러분들 안 가지셨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대단한 힘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다 될 것 같아요. 속는 겁니다. 근데 진짜 어떤 이런 일이 생기거나 위험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게 별로 쓸모가 없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드러내시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 존재감이 없었던 이 바울이 이 위험한 시기에 오직 그만이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구원할 수 있는 자로서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신자의 존재감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무지무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편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다 뭘 하는 것 같아요.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CEO 클럽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만나봤는데 뭐 대구를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다 한숨을 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면서,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이 힘이라는 게, 또 이 존재감이라는 게 그렇게 세상적인 게 생각보다 과대 포장됐구나.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갖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 위기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 자체도 이 상황에 들어가면 본인도 막 토하고 막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울은 다른 사람 다 죽겠다고 널브러져 있는 상황에서 생을 포기한 상태에서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 지금 이 배에 탄 사람처럼 이렇게 쌩쌩하게 평온한 마음을 갖고 이들을 위로할 수 있고 이들을 건지려는 그런 여유와 그런 열정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 힘이, 이 능력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이 상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혼란하고 막 이런 어떤 폭풍우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딱 들리면 그 폭풍우들이 일시에 잠잠해집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내적인 평안이 놀랍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떨어지는 순간,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모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라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금방 갓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눈물도 안 말랐는데 전쟁을 치르며 수습을 합니까?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위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풍우가 있더라도, 또 어떤 풍랑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도 굉장히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끝나요. 한마디만 들리더라도 모든 게 평정됩니다. 풀립니다. 설명이 됩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이 일어납니다. 새 힘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까? 끝이 없는 그런 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말씀 한 구절이 딱 햇빛처럼, 햇살처럼 쫙 나에게 들어올 때, 그때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온이 찾아오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평화를 맛보는 겁니다. 이 평화가 있은 다음에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절부절하고 죽겠다는데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보호본능밖에는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하는 겁니다. 바울,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네가 살아야 다 살릴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하지 않더라도 두려워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지금 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만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들에게 더 확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심해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폭풍 후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위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뭐 크고 작은 위기들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한 주간도 그냥 아슬아슬하지 않은 때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는 거. 된 것 같으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다른 사람들 안심시키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자리입니다. 이게 신자의 존재감입니다. 안심해라. 자기가 안심했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런 겁니다. 안심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명백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들을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폭풍 속에서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다 꼽힐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을 때, 아니면 어느 한 말씀이 나한테 강하게 다가오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생각나게 하고, 그렇죠? 깨닫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우리 영적인 상식이에요. 아셨습니까? 이때는 성경책 필수도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건강한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탁 떨어졌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어두웠던 게 쫙 빠져나가고 두려움들이 그냥 쫙 빠져나갑니다. 혼란했던 것들이 정리가 다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돌보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죽겠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더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안심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세상의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신자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자들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평온할 때는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막 순풍으로 갈 때는 뭐 무시당합니다.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딱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신자가 일어나가지고 일을 할 때입니다. 이 세상은 다 어렵다라고 난리들입니다.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냥 뭐 마지못해 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한국이 이 정도니 다른 나라는 뭐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괜찮은 나라인데 이 정도니 못 살겠다고 난리니, 그런 사람들 많고, 우리 청소년들도 못 살겠다는 애들 너무나 많습니다. 뭐 죽겠다라는 걸 글로도 써놓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고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야 되고, 이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면서 왜 안심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찾아가셔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여유가 있는 우리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거기를 세워둔 이유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겠다 어머야 하면서 막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해서 자기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해답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해답이 없어 보이는 길을 걸어갈 때가 간혹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길은 명확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해답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찾아줘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과 안녕을
보호할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는 자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거기에 못 박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파송받은 겁니다. 물론 큰 파송을 받고 가는 중에 있어요. 바울은 가서 그 로마에 도착해야 돼요. 그 로마 황제를 만나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부르심이지만 거기로 가는 도중에 또 작은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그냥 건너뛰면 안 됩니다. 나는 뭐 큰일이 있었으니까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건 그거고 가는 도중에 큰 그림이 있죠. 큰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신자의 성실성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크지 않으면 뭐 안 하고 뭐 더 큰 일들 뭐 이렇게 그것만 꿈꾸다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건 내일도 아니고 시시하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유혹을 느끼는데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보겠다. 그리고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반드시 그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작은 거 시시하게 여기는 분들 큰 거 맡기면 그게 다 허풍이 들어간 겁니다. 벌써 허세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육적인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나는 뭐 시시한 거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거기 불러놓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큰 일을 맡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바울은 대단한 또 사도이긴 합니다만은 이 일에 그가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또 신자의 자존감 또 존재감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 배에 탔기 때문에 276명이 그냥 덤으로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신자의 존재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타 있는 것만으로도 그 배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아야 되니까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바울만 살려두고서 나머지 다 죽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거기에 그 배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 다 살린다. 이런 통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게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거기 있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망해야 될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에 시집 오고 그 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지금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회사에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빠져나가면 망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노색에도 해달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소할이라는 그런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 생길 때가 완전히 유황불에 막 지금 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데 롯이 소할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소할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소할성이.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듬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은혜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존재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 아들 종원이가
그 경북고등학교 있을 때 종원이가 있음으로 해서 이 학교가 보호받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저는 축복하면서 그 길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16 전투비행단 저기 어딥니까 거기가 예천에 간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16 전투비행단 전체가 보호를 받게 큰 사고가 안 나고 보호를 받겠다 그런 생각 그런 축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왜 자꾸 이런 것을 놓치냐 하면은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바울이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 존재감이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진짜 밥벌레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에는 죄수인데요 뭐. 괜히 한 자리만 괜히 차지하고 밥이나 축내고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신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배에 탄 이 276명이 다 보호를 받고 배가 파손되지 않고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존재감이 큽니까?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탔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거기 타고 있어요. 이거 보호해야 됩니까? 깨버려야 됩니까? 깰 수 없습니다. 다 악당들이 탔더라도 바울 한 명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단 이런 건 있어요. 요나처럼 신자는 복된 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어느 집단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거꾸로 됐어요. 요나가 들어가가지고 배가 그냥 완전히 그냥 원래 평안히 가야 되는데 요나 한 명 때문에 배가 막 뒤집힐 그런 기계 없던 그 광풍이 막 불어가지고 날뛰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어떤 재앙과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가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막스게 사람으로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그 주변이 다 복을 받게 했는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탈선을 하고 신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애굽의 궁궐이 이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병이 다 오고 막 폐가 다치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전염병이 확 돈 것 같아요. 그 바로의 궁정에. 그래서 바로가 그냥 이거는 바로 된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습니다. 원인은 축복의 통로였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재감이 세냐 하면은 어느 집단에 어느 모임에 재앙도 가져올 수도 있고 축복도 가져올 수 있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존재감이 너무 커서 때때로 위험합니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감은 엄청납니다. 교회가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 때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국가가 은혜를 받고 복이 흘러넘치지만 교회가 타락을 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에 반역할 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심한 재앙이 밀려왔음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자의 존재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게 있어서 뭐해.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어쩔 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몇 마디라도 던지십시오. 그 말이 별거 아니지만 다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 다 말 듣잖아요. 지금 선장이고 뭐 선주고 뭐 백부장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명의 리더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 리더십, 이 영적인 리더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묻지 마시고, 어려운 표정 보면 알잖아요. 힘드신가 봐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손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 듣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신자로서의 존재감 잊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렇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변을 복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